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천국이란 단어로 표현했어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마태가 표현을 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 죽어야 가는 나라잖아요. 죽어서 돌아가시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보통 천국 그러면 내가 갈 곳, 미래적인 일, 지금은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앞으로 많이 남은 곳,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써있는 천국은 그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적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히 죄인들이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룩한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읽어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근데 어느 교회는 야훼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 이걸 읽을 때에, 글자를 읽을 때에 랍비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란 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은 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발음을 안 하는 거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글자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겠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태가 하나님이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체 언어로 쓴 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맨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때 처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결국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말 못하니까 천국이라고 마태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까웠어요? 어린아이도 있을 텐데 그 어린아이들한테도, 젊은이들한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죽을 날이 먼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이 5장은 별명이 있어요. 팔복장이라고 그래요. 팔복장. 팔복이 뭔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복을 8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8개가 나오는데 그 복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쓴 그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럴 때 야, 그렇구나,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다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뭐냐? 팔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한 게 누구냐면 제자들 있니? 제자들 앞으로 나와봐 해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누가 받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이 복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복은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말씀하셨죠. 5장 1절 이제 팔복이 나오기 직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무리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오게 해서 제자들만 따로 앞으로 나온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1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 뒤에 말씀하신 게 팔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팔복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냐? 누가? 저나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여기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저도 죄인이고 그렇게 착해 보이는 우리 엄집사님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팔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복인데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왜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안 받았어. 죄인이니까. 그런데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여 돌이킨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다. 그 제자에게 뭐라는 거냐? 이제 주님께서 복을 얘기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팔복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주시겠다, 뭐 사업 성공을 시켜주겠다, 좋은 직장에서 승진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인품이야. 다 8가지가 다 인격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의 인품이 바뀌면 이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변화된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변한 사람이 있고 안 변한 사람이 있어. 안 변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져?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것들 죄인 줄 알고 떠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문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복이 있으리라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 마태복음 5장은 복이 있으리라가 먼저 나와요. 복을 먼저 얘기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있을 것이며, 팔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맨 마지막 복은요 10절에 나와요. 그건 뭡니까? 10절의 복도요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팔복은 천국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도 천국을 주겠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건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겠습니까? 제가 원어를 봤어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란 단어인데 이게요 가난인데 가난한 건데 절대적 가난이에요.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야. 가난은 두 가지예요.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은 뭐예요?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어. 근데 삼성 이재용 회장과 비교할 때 나는 거지야. 그분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는 가난한 거죠. 이게 가난이 아니야. 상대적 가난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고 난 가난해, 이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 가난이야. 어떤 거냐?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상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분들은 누가 도와줘야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단어는 말이에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한 게 뭐가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이. 천국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있다. 찬송가 보면 494장에 만세반송 열리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다 수동태야. 내가 씻는 것도 아니야. 나를 씻어주는 거야. 또 뭐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누가 도와줘요? 도와주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늘 심령이 가난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이것도 인품에 관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뭡니까? 가슴 치는 거죠. 어이구 슬퍼, 괴로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애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애통. 슬픈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 애통이에요. 또 하나 애통이 있어요. 성경적 애통이 있어요. 영적인 애통. 내가 또 죄를 졌네. 하나님과 멀어졌네.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애통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 바울이요, 이 두 가지 애통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애통은 뭐다? 세상 근심.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애통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이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까지 이르게 한다. 이 애통이.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는 건 사망이라. 믿는 자는 육신의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 가지고 애통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이루어져야 애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주여 내가 죄인인데 어떡할까요? 라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성품에 관한 거잖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뭘 준다고요? 기업을 주실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온유한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때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 욕해도 가만히 웃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싸울 수도 있어, 내가 때릴 수도 있어, 내가 화도 낼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떠한 강력한 정당한 힘에 의해서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상태. 무슨 말이냐, 내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저 사람 보면 막 그냥 열불이 터져. 그런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뭐겠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우 내가 화를 내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참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내가 화가 나도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다. 그냥 늘 헤헤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참는 거야. 내가 절제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온유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롯하고 조카 롯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롯, 우리가 헤어질 텐데 네가 좋은 땅 가져.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오른쪽에 있는 땅 가지면 내가 왼쪽으로 할게. 네가 좋은 땅 가지면 내가 황무지 가질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롯을 먹여 살린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고를 수가 있지. 롯, 넌 내가 지금까지 먹여 살렸으니까 내가 고른 다음에 가져가. 말할 수 있죠. 권리가 있죠. 롯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고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온유예요. 성경에는 모세가 온유하다고 쓰여 있어요. 왜요? 성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힘이 쌓인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모세를 추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야 쟤를 죽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참어. 할 수 있지만 참어.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성도는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복이 임한다라는.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참고 온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이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의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여기는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의로워, 이런 정의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사회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게 뭡니까? 의에 갈망하는 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누구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 영이 늘 풍성할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사회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내 편, 네 편은 있지만 내 편이라고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시편 42편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아 헤매는 모습. 자, 또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다윗 쓴 시편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요 딴 거 안 찾아요. 누구만 찾아요? 여호와만 찾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됐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찾아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편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부족한가요? 왜 의를 갈망하지 않나요? 다윗은 늘 의를 갈망하면서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으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괜찮지 않죠. 슬프죠. 괴롭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슬프지만 괴롭지만 바로바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다윗도 울었어요. 다윗도 맨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울음은 금방금방 끝나. 그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 항상 이렇게 끝나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자, 다섯 번째 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복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제가 토마스 왓슨의 책을 좀 봤는데요, 거기에 그분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긍휼은 히라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의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천국에 못 가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긍휼이래요. 죄인이지만 애정을 갖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뭐 해야 된다? 긍휼이 영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글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다 같이 축복한다. 긍휼은 하늘에서 오는 거래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팔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긍휼이 있어야 된다. 내 옆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여섯 번째는 어떤 인격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는 건 안 섞인 거야. 여러분, 물이요, 맑은 물이 있는데 다른 물하고 섞이면 맑은 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것 그 자체야.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만 바라보는 거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건 청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느 날 딴 것도 의지하는 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섞이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청결한 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하나님만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어떤 PD가 이름 개명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제가 보면서 답답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김숙자인데 개명을 한 거야. 김숙자인데 김숙으로 개명을 한 거야.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PD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숙자하고 김숙하고 이름도 이상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 많으니까 인터뷰를 해요. 왜 김숙자에서 김숙으로 왜 개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자가 싫대요. 자, 끝에 자자가 싫대. 굉장히 촌스럽대. 그리고 자기는 외자가 좋대. 김숙에 좋대. 그러니까 이 PD가 질문을 해요. 숙자는 무슨 숙자를 써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자로 무슨 숙자를 쓰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게 보니까 맑을 숙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맑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름은 뜻이 좋잖아요. 아주 맑은 애로 성장해라 라는 뜻으로 김숙자라고 썼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PD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자자가 싫으니까 거기에 생각이 막 메어져 있는 거예요. 숙자는 무슨 자를 써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오해를 했어요. 숙자가 아니고 김숙이라고. 숙자가 아니고 김숙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PD는 답답한 거야. 아니 숙자는 무슨 자를 쓰냐니까요. 그러니까 숙자가 아니라 나 김숙이라고 이렇게 싸우더라고.
왜냐면요, 자기가 어떤 거에 매몰되어지면 안 들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뭐가 들어오면 거기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해서 잘 섞어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막 돈도 보이겠다가, 집도 보였다가, 남자도 보였다가, 여자도 보였다가 다 보이게 만들어. 그거 나도 몰라.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 일곱 번째는 어떤 인품을 얘기하냐면, 천국의 인품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중재자가 아니에요. 중재자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자인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냐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도 선하게 하셔야 돼. 말을 툭툭 쓰면 평화가 깨져. 말도 선하게, 온유하게, 그리고요 행동과 삶도 평화를 이루는 자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쿨해 하고 할 말 다 하고 자기는 잊어먹어. 상처받은 사람들은 못 잊어 평생.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천국의 인품이라는. 또 여덟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마음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품인데,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욕먹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누가 욕해도 신앙 떠나서는 안 되고, 누가 속상하게 해도 믿음 떠나지 않고, 항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8가지 복이지만 다 제자의 인품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